우리의 피난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안전지대는 다른 곳에 없어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참된 피난처와 안전지대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 알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자, 오늘 말씀은 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잠깐 읽겠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한 목소리로 같이 했습니다. 시작. 세제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분의 경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시리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갈 것이며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누구든지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 주된 내용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교리 공부를 바르게 해야 되고요. 디모데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전서도 언급한 부분이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교리뿐만 아니라 또 사도 바울이 주로 강조하는 것이 고린도서에 서로 사랑하는 것, 물론 사도 요한이 강조한 부분이지만 사랑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힘들고 어렵죠. 많은 환난을 거쳐 주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알고 그 부분을 놓고 우리는 지금 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 외에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구약이고 또 앞에 있는 신약의 부분에 계시록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크게는 이스라엘 이야기를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 계획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과 또 신약에서도 언급되어져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그 말씀들을 예언을 이루셔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알면 좋겠죠.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이 뭐라고요? 바울 서신들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 서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게 어려울까? 근데 사랑 안 하는 게 문제죠. 그게 어렵나 봅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 같은 경우에 보면은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일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이런 어떤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면 더 우리가 모여지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아무튼 이런 현실에 더 우리가 바울이 말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별로 안 가지고 또 구약에 대한 과거에 기록된 말씀들도 너무 내용이 방대하니까,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을 잘 안 좋아해요. 신약을 좋아하는 부분이 있지만 구약에 대한 내용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버거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서 성경에 대한 분리를, 공부들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공부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성경 읽는 거, 공부하는 거. 세상 공부는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게 관심이 없는 거죠. 그냥 누군가 설교 내용을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그걸로 끝나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나름대로 공부를 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쉽게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구약도 공부 안 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제 바울 서신도 공부 안 하려고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울 서신도 구약도 관심이 없는데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특히 계시록에 대한 것들을 많이 알고 싶어 해요. 여러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언급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종말에 대한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었는데 또 듣고 여기 목사님 말하는 거 듣고 저기 목사님 말하는 거 듣고 킹제임스 진영 안에서도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면서 듣고 있어요. 들었는데 그러면 이해를 했으면 깨달았으면 그럼 어디로 돌아와야 된다 그랬어요? 아까쯤에 제가 관심을 어디다 둬야 된다 그랬어요? 바울 서신에. 이 계시록은 미래에 있을 일이란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에 있는 거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상관없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럼 그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나와 상관없는 걸 왜 관심을 거기다 두고 내가 거기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것도 아닌데 왜 거기에다가만 몰두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 서신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제가 왜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시록 말씀을 들고 왔겠습니까?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것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심을 여기다 두지 말라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이 오늘 세 가지 언급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세 천사가 언급한 부분 속에 세 가지 뭡니까? 짐승의 뭐예요? 표. 또 세 가지 써놨잖아요. 표만 있나요? 오늘 제목 써놨습니다. 오늘 제목 이름, 수. 이 세 가지에 관심이 많아요. 짐승의 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도 많아요. 그 표 받는 거.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할 때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중고등부를 관리하시는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나중에 목사님 되고 그랬지만. 그분이 언급한 부분 중에 이제 다 이제 계시록도 몰랐죠. 개신교는 개신교, 장로교는 계시록을 풀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어디서 들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 얘기를 한 거예요. 666 표.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궁금해가지고 그 당시 한참 막 사람들이 찌라시를 돌렸거든요. 전단지 돌려가지고 666 바코드 해가지고 그래서 대부분 우리 어떤 음식을 사면 음식이래 물건을 살면 뭐가 찍혀야죠? 마트에 보면 다 바코드 찍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걸 언급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래 물어봤어요. 그러면 전도사님 신용카드도 거기에 속합니까?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거기 생각을 못 했나 봐. 거기까지 생각 못 한 것 같아. 그냥 바코드만 생각하신 것 같아. 그래서 얼버무리면서 그냥 넘어간 부분이 있었거든요. 잘 모르시니까 그냥 자기가 들은 이야기만 하셨겠죠.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이 짐승표 666 이걸 지금은 바코드로 이제 그 얘기는 좀 들어가고 무슨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까? 그 표인데 그 표가 이제 바코드 말고 지금 강조하는 게 또 뭐예요? QR코드요? 뭐 앱을 많이 이용하시는가 보나. 뭐 칩이거든요. 베리칩. 그래서 성경에 오늘 나오잖아요. 이마 안에하고 손 여기 손 안에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칩을 또 어디다 넣냐. 또 그 이야기가 뭐 빌 게이츠가 어쩌고 다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말씀 들어보면 전혀 이게 성경하고 상관도 없는 일부 추정해서 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잘 듣고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니까 관심을 여기다 두지 마시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뭔 얘기 아셨죠? 물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계시록을 종말에 대한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교리적으로.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내용이 좀 길어요. 길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성경도 좀 찾아야 됩니다. 눈으로 보고 듣지만 마시고 눈으로 확인하시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구절만 잘 이해를 하시면 별것도 아니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누가 이런 얘기하면은 그냥 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단들은 계시록 갖고 장난을 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벌벌벌 떨어요. 이런 내용만 보면은 내가 그렇게 될까 봐. 재앙과 고난들을 당해야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 오늘 그래서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그 짐승의 그 표, 이름, 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표 받는 것 때문에 신경을 쓰는지 몰라요. 공부를 했으면 거기다 관심을 안 둬도 되는데 계속해서 거기다 관심을 둔다는 얘기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이 표 관심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다행이고요. 없으시면 다행이에요. 자,
자, 이 시대는요, 빛과 어둠이 나누어진 시대라고 보면 안 됩니다. 예전에 주님 나오셨지만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고 빛과 어둠이 뒤범벅된 시대인 거예요. 섞여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혼합,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바벨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혼잡이라는 거. 그러니까 마귀는 언제나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또 거짓 사역자들은 의의 사역자로 자신을 가장해서 드러내잖아요. 이 시대는 그렇게 드러내가지고 가장을 해서 통합하려고, 일치하려고, 어떤 조화, 융합을 이루려고 한다. 그 얘기입니다. 특히 그래서 하나를 외치는 겁니다. 하나됨. 그래서 통일, 하나, 이제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강조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막 주변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럼 관심을 두지 마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딱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자꾸 하나 외치고, 그 평화 외치고 그러면은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관심을 두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자, 짐승의 표 666이죠. 수가 적그리스도 그의 이름이 되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가 또 누구라는 걸 아셔야 되겠죠. 자, 이것 등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들어봐서 알아요. 안 들어보는 성도는 없을 겁니다. 왜? 교회에 오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또 사람들은 미래에 관심이 많아서. 사실상 미래의 불확실성이라고 표현들을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미래가 불확실합니까?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은 불확실하진 않죠. 우리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앞으로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은 기록을 다 해놨기 때문에 불확실해요? 정확해요. 성경 내용만 하면 되잖아요. 있는 그대로 열심히 읽으면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딴 생각하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 사이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야, 지옥 간다. 멸망받아. 멸망해. 이런 것 때문에 막 성도들이 두려워한다는 얘기죠. 우리는 전혀 두려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대환란 때 있게 될 그런 사건들과 적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상관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막 이게 연결해서 하려고 하니까 오류가 생기는 거죠. 온갖 실수가 생기고 큰 혼란을 겪습니다. 타 교파 이야기를 하자면은 여호와 증인들은요, 그들은 성경 주된 내용이 강조하는 게 대환란 때하고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천년왕국. 그들은 짠 하고 그냥 지상 낙원을 강조하는 게 여호와 증인들이죠. 또 안식교도들은 대부분 또 그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안식교들 말씀인 것처럼 또 그 외에 율법주의 종파들이 강조하는 것은 구약입니다. 구약을 가지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맞는다는 얘기죠.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이고 미래는 미래의 일이고 구분을 해야 되는데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죠. 또 많은 이들이 예언 연구도 하잖아요. 종말, 비밀, 유튜브 치면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굉장히 더 급속도로 그런 내용들이 덮어져. 예전에도 많았는데 더 많아졌어요. 우리가 유튜브 보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관심 클릭 하나 하잖아요. 다 연결되집니다. 별것도 아닌데 다 연결돼서 나와요. 뜨게 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것들을 어떤 신비를 파헤친다고 하면서 많은 주장들을 펼치잖아요. 우리나라 이단들도 대부분 그런 문제에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오류가 생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짐승의 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이걸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표 받는 거.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강조를 하냐면은 크리스천들이 짐승의 표를 받아서 구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바코드는 짐승의 표다. 베리침은 짐승의 표다. 특히 이제 타투 같은 문신하는 것도 짐승의 표의 일부분이다.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 성수하는 것도 짐승의 표다. 안식교들이 주로 강조를 하는 부분이 있겠죠. 또 심지어는 컴퓨터, 양자 컴퓨터 나오잖아요. 예, 이런 슈퍼컴퓨터도 그런 것 중에 하나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나와요. 유튜브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든지 성경을 통해서 봐야죠. 유튜브가 답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걸 봐야 됩니다. 지금은 어느 시대예요? 구약 시대입니까? 신약, 교회 시대, 은혜의 시대 때예요. 시대 구분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구원의 날들이에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누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기만 하면 다 되는 건데, 믿기만 하면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다 준비해 놨대. 나중에 다 받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받으려면 아까 우리 바울 서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돼요.
구약의 율법 시대와 전혀 다른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구약의 것을 가지고 지금 적용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앞으로 다가올 대환란 시대와도 우리와 전혀 다른 시대예요. 우리와 상관없는 거란 말입니다. 상관없는데 왜 그렇게 관심을 두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궁금해서 그럼 이해를 해요. 근데 궁금한 걸 떠나서 거기에다가만 몰두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기다리고만 있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오심, 그 초림이죠. 또 그 다음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 사이에 있습니다. 이미 초림과 재림의 그 중간 사이에 지금 있는 거죠. 그게 지금 기간이 얼마나 흘러가고 있습니까? 2000년 넘게. 지금 태양적으로 따진다면 그러겠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잊고 자유를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억압이라는 것은 없어요. 죄에 대해 그 억압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된 거 아닙니까? 해방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단련이나 육체의 시험, 어떤 징계와 고난, 이건 언제나 있어요. 지금 이거를 겪으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환란 때하고는 그래서 상관없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대환란, 큰 환란이라는 말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립부터 내려야 되는 거예요. 구분을 분명하게 해야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공부를 여기 계신 분은 다 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오늘 제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포인트를 얻어 가시면 되는 거예요.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때에 라고 했잖아요. 그때에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교회 시대가 아니라 큰 환란 때에 있을, 미래에 있을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들림받고 부활하고 첫 열매 수확하는 기간이 되겠죠. 들림받아서 이 땅에 교회가 없는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세상 불신자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주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 가서 보면은요, 슬프도다. 그날이 커서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고난, 대환란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야곱의 고난. 근데 이 야곱의 고난이 7년 중에 어디죠? 어느 때죠? 후 3년 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과 교회와 이방인과 그 구분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 세 부분을 구분해야 됩니다. 이제 이 경계를 무너뜨려 버리면 혼란스러워서 지금 아무리 교회 다녀도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헤매고 다니시게 되는 것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우리가 다니엘서를 좀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을 보세요. 앞에 부분만 보면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분명히 여기 명시되어져 있는 이 구절을 왜 바꿔버리냐고요. 희한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단어를 바꿔버리는 게 문제가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앞에 부분만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 70일에를 정하셨나니. 자, 특히 사람들이 70일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참 이게 안타까운 부분인데. 자, 여기서 주께서 내 백성, 내 거룩한 도시라고 그랬어. 다니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내 백성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백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이렇게 나와야지. 교회예요? 아니에요. 내 거룩한 도시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과거에 앞으로도 세워질 그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이 구절을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으로 바꿔버리고 로마로 바꿔버리고 그리스로 바꿔버리고 아니 한국으로 바꿀까요? 이단들은 충분히 그런 것도 남아. 저기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청계산 그쪽이 거기라고 또 언급을 해요. 참 희한해요. 마음대로 갖다 붙여. 교회에다가 이렇게 적용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다니엘의 70일에 70주 이 말씀은 전적으로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에요. 한국하고는 상관도 없어요. 이방인하고도 상관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 공부를 하고 있는데 느헤미야 2장 4절에서 8절을 보면은
이제 느헤미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얘기하잖아요. 성전 재건의 칙령이 나올 때로부터, 그때서부터 다니엘의 몇 주? 70주가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까지 몇 주가 될까요? 71회를 언급을 했는데 69일회가 되는 거예요. 한 일회는 안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환란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이미 69일회, 그러니까 77에 49, 490년에서 7년을 빼니까 483년이잖아요. 그건 이미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거는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한 주간이 남았는데 7년 동안 이스라엘에 대해서 정해진 6가지 예언이 있어요. 이걸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과 왜 상관이 없는가? 그럼 구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다시 보세요. 24절. 자, 앞에 우리가 내 백성 내 거룩한 도시 70일을 정하셨다고 했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 읽어봅니다. 이것은 시작. 범법을 지고 죄들을 끝내고 불법에 대해 화해를 이루고 영전한 의의를 가져오고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한 이의 기름을 붓고자 합니다. 몇 가지예요? 금방 제가 얘기했잖아요. 6가지. 이 6가지가 이제 앞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7년 동안 이스라엘에 대해서 정해진 6가지.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지금 적용되는 것인지를 지금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용 안 돼요. 답은 안 됩니다. 자, 이것이 대환란 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인데, 근데 교회에 적용할 수 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의 이 범법은 문제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께서 언급합니다. 우리 이미 이 범법에 대한 문제를 해결됐어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 쳐다보세요.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육신적으로 행하는 그 행위에 대한 걸 말고 더 이상 우린 죄가 없다니까, 안 보인다니까.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거해 버렸으니까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서로 보면서 죄가 없다니까요. 안 보인다니까요. 내 눈으로 보면은 모르겠죠. 주님이 행하신 걸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범법을 그치고 예수님이 이미 끝내놨던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근데 이거를 7년에 대한 것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앞으로 하시겠다고 하는 걸. 우리 그리스도는 상관없는 거죠. 두 번째, 성도들의 죄는 이미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몸에 놓여져 있는데 그분께서 다 담당하셨다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언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룬다고 했지 않습니까? 복음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님과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과 화해됐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은 무슨 제물로 드려졌죠? 화해 언물로. 주님이 끝내놨어요. 우리와 상관없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21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영원한 의에 대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주님의 의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거죠. 전가된 의, 공부 기억나시나요? 예, 전가된 의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건 상관없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환상과 대언에 대해서 우리 신약에서 환상과 대언은 봉인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죠? 계시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다니엘서 9장 24절에 네 번째로 영존한 의를 가지고 환상과 대언을 봉인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환상과 대언이 봉인이 아니라 열려져 있어요. 계시예요, 계시. 과거에는 이스라엘 대해서는 닫아놨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교회 성도들은 이미 모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을 믿게 됐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니엘의 70주의 성경 기록은 대환란의 대상이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대환란은 교회를 위해서 준비된 시간이 아닙니다. 또 대환란은 유대 민족을
정련하고 그들을 회신시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 안 들어서 7년 동안 혼나는 거예요. 특히 후 3년 반. 그래야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지금도 안 들어온단 말이죠. 안 믿어요. 자, 그거를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요. 짐승의 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표. 자, 이름과 수는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람들의 표에 관심이 있습니다. 표에. 이름과 수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 표 받는 게 문제예요. 표. 자, 짐승의 표는요, 요한계시록에 8번 언급되어져 있는데, 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거짓 대언자는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고 나와요. 그래서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한다고 이야기해요. 누가요? 거짓 대언자가. 자,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역할이 달라. 거짓 대언자가 짐승의 표를 받으려고 오른손에나 이마 안에 받게 한다. 왼손이 아니에요. 오른손이에요. 근데 이것은 지금이 아니라 그때 있을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 주님께 그랬잖아요. 그때 큰 환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오늘 계시록 14장 9절 보세요. 9절 보니까 셋째 천사가, 그러니까 재앙이요, 먼저 봉인, 나팔, 금병이 있거든요. 이제 금병 전에 지금 셋째 천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 3년만 시작할 때 그 지점이라 보면 됩니다.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자, 첫 번째 천사, 두 번째 천사, 세 번째 천사가 지금 말한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으로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자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표를 어떻게 받느냐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냥 심어놓은 게 아니라 표를 어떻게 받을까요? 잘 보세요. 어떻게 해야 표를 받죠? 뭐에? 네, 그것만 이해를 하면 돼요. 오늘 그 부분을 더 강조를 할 겁니다. 오늘 14장, 계시록 14장 9절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표 이야기 했잖아요. 천사가 얘기했는데, 누가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지금? 금방 이거 말했는데? 아니, 이 표 이야기를 지금 누가 지금 이거를 선포하고 있어요? 천사가. 어렵지 않죠? 대언자들이에요? 사도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단어를 우리 성경 읽을 때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체가 지금 천사라는 거, 교회 사역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전하면 돼야 안 돼요, 지금? 안 돼요. 전혀 상관없어요. 은혜 시대 때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것밖에 없어. 은혜의 복음만 전하면 돼요.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 지금 계시록은 누가 선포하고 있어요? 14장 9절은 천사가, 그것도 셋째 천사가. 11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로 올라갈 것이며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못. 여기도 보니까 형상에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 죽게 받을 진노와 형벌과 심판을 말하고 있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는, 앞으로 환란 때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근데 환란 때는 마음대로 못 사요. 내가 한국 돈 있다고 100만 원 있다고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에게? 형상에게, 짐승의 형상의 경배를 해야만 표를 받는 거예요. 뭔 얘기 알았죠? 그러니까 경배 안 하면 못 받는 거고, 경배해야만 뭘 받아? 표를 받는다고요. 근데 경배 안 했는데도 표 심을 수 있어, 없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베리침 얘기 뭐 얘기해도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성경 그대로 보자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게 표를 받아야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이제 안 받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뭐 살 수가 없겠죠. 반대로 그러면 계속 14장 10절 보면은 누구에게 진노를 받는데요? 하나님께도.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러나 저러나 어떻게 돼요? 죽어. 이러나 저러나 죽는다고요. 이런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려고? 구분을 잘해야 돼요. 대환란 때에는 마음으로 주를 믿는 사람이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거나 짐승의 표를 받으면 불과 유혹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또 대환란 때 믿는 자들이 환난을 내서 구원을 받긴 해요. 그런데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환난 때 주님을 믿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열심히 도망 다녀야 돼. 7년 동안 먹고 살 거 땅속에다가 조용히 살아야 되나? 이미 미국에는 그걸 준비해 놨더라고. 부자들은 다 해놨어요. 유튜브 보면 다 나와요. 그런 거. 뭐 핵을 피하기 위해서도 준비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아니, 지금 믿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뭘 걱정이에요. 자, 계속 15장 2절 가서 보겠습니다. 15장 2절. 계속 15장 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앞으로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서. 자, 이들은 짐승의 형상과 그의 표와 이름의 수를 이기고 어떻게 한 자예요? 승리한 자죠. 이게 대환란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환란 성도. 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유리바다 그 위에 있으니까 어디에 있어요? 셋째 하늘에. 그러니까 셋째 하늘 바로 밑에 유리바다. 그럼 지금 얼어 있어요. 예전엔 안 얼어져 있었는데 저 사탄 마귀아 문제 때 그 이후로 유리바다가 됐어. 그래서 얼었어요. 우리 이게 구약의 성전에 보면 번제단이 있고 옆에 뭐가 있어? 바다요. 그 바다가 우리 대하라고 누구는 그래. 예전에 계시록 푸는 사람이 그래. 그게 아니라 sea, 영어로 sea, 저 우리 바다라고 바다. 근데 우리 대서양 지중해 그게 아니라 그 바다는 어디예요? 우주 저기 셋째 하늘 바로 밑에.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아무튼 승리한 자들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중에 거기 미리 가 있는 것이니까 여기에 말하고자 하는 자들은 지금 환난 성도 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 성도들도 휴거하긴 해. 부활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랑 달라요. 물론 이제 연결하면 다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여기에 읽어보니까 성경이 짐승과 관련해서 셋을 말을 해요. 자, 짐승과 거기에 뭐라고 해서? 형상, 표, 수, 이 세 가지. 자, 또 보겠습니다. 비교해 보세요. 우리랑 상관없는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6절 가서 보겠습니다. 2절. 계시록 16장 2절. 시작. 자. 그의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취가 나며 몹시 아픈 내가 생기더라. 자, 이때는 이제 7병, 금병 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천사가 지금 병을 쏟으니까 누구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라 했어요? 짐승의 형상에게, 표를 가진 사람들과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헌대가 악취가 났다. 분명히 나오죠. 그 땅에서 받을 심판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상관없는 거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19장 20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19장 20절. 19장 20절 시작.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 거짓 대언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들이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의 형상에 경배하는 자들은 누구에게 속았다? 거짓 대언자에게. 속는단 말이에요. 속아. 이 속은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심판에 받게 되어지는 거죠. 물론 거기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가 또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4절 또 마찬가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왕자들을 보았는데 사람들이 그것들 위에 앉아 있고 또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목베인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이라. 이들이 살아서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게 된다. 잘 지켰죠. 형상에 경배 안 하면 천년왕국 들어가서 통치하며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환란 때 이긴 자들은 짐승과 형상에게 뭐 하지 않아요? 경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표도 안 받는 거죠. 힘든 일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이제 이 구절을 보면은요, 앞에서 제가 쭉 찾아서 읽어드린 그 구절들을 보면 포인트가 있습니다. 표. 그 표, 그의 표, 그의 이름의 표, 그의 표, 짐승의 표, 짐승의 표, 그의 표.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각 구절마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죠. 그러니까 표인데 그의라고 돼서 적그리스도 표란 말이죠. 특정 인물이 바로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3번은 그의 표, 2번은 짐승의 표, 1번은 그의 이름의 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이 짐승의 표에 관심을 갖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3가지예요. 짐승의 표하고 이름하고 수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표만 얘기한다니까요. 성경을 좀 다각도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한 부분만 꽂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거기에만 관심이 갖는 것처럼 하나에 꽂히지 말라고요. 둘을 섭렵해야 됩니다. 계시록 13장 17절 가서 보겠습니다. 13장 17절. 물건을 사고 팔지 못하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겠죠. 읽습니다.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이것이 없으면 안 돼. 어느 거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겠죠. 뭐든 있긴 있어야 돼. 하나만 있든 셋 다 있든 간에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짐승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대환란때 물건을 팔려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짐승의 표가 없어도 그 이름이나 그 숫자를 가지고 있으면 살 수는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는 표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5번이나 기록을 되어 있어요. 표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짐승의 이름이나 그 숫자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하고 수는 받는 게 아니에요. 받는 것은 뭐다? 표를 받는 거. 그래서 여기에만 관심을 있는 거죠.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일이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일어날 것인지를 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계시록 14장 6절 눈으로 가서 보시고요. 대환란 때 지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한 천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대환란의 특징은 사람들이 아니라 누가 활동하며 선포하는 거예요? 천사가요. 천사가. 주로 그래요. 영존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천사들입니다. 대언자나 어떤 설교자가 아니에요. 지금 교회의 시대 때 그럼 반대로 교회의 시대 때 누가 선포를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천사가 선포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다르죠. 구분을 우리가 또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세웠어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들이 목사 복음 전도자들이 선포해야 될 일이에요. 환난 때는 주로 누가? 천사가. 이 은혜에서 복음 사역은 천사들에게 맡긴 게 아니에요. 구분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와 환난 시대는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날 이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교회에서 경고하는 자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들은 바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 교회 성도들에게 표 받으면 안 돼요 그랬어요. 맞아요, 틀려요. 받으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랑 상관이 없는데 받을 수도 없다니까요. 받으려고 해도 못 받아. 이 땅에 없으니까. 근데 지금 받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겠죠.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누가 경고하는 거죠? 천사가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신약교회 시대에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니까. 또 계시록 12장 눈으로 가서 보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대활란트 마귀들과 싸우는 존재는 누굴까요? 12장 가서 보면은 지금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요.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싸워요. 날마다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싸우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렇게 싸웁니다. 근데 계시록 12장 가서 보면 누가 싸워요? 천사들이 싸워. 왜? 보세요. 그러면 환란 때에 환란 성도들이 이 적그리스도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도망 다녀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어요. 베드로 사도 우리 이미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긴 자예요. 이긴 자입니다. 도망 다닐 필요도 없어요. 도망 다니면 안 돼. 뒤로 물러서거나 도망 다니면 안 돼. 우리는 맞서서 싸워야 되거든요. 대적하라 그랬으니까.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근데 어떤 성도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못 이기겠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긴다니까. 이미 이겼고 예수님 또 이기는 거고. 근데 대환란 때는 성도들이 도망 다녀야 돼요. 계시록 13장 7절에 나오잖아요. 마귀가 이긴단 말입니다. 천사들이 그래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다니셨죠. 변화산상 그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때 올라가셨을 때 이제 내려와서 남아있던 9 제자들이 있었죠. 다른 제자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제자들이 이제 마귀 들린 소녀 한 명을 두고서 쫓아내야 돼. 능력 발휘를 못했어. 예수님이 얼마나 그걸 놓고 좀 화를 내셨지 않습니까? 이기지 못했죠. 남아있는 자들은 안 돼. 예. 그러면 환란 때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해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 이제 그 얘기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지상의 대환란 성도들은 마귀들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 다녀야 돼요. 그래서 도망 못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목배임을 당한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우리 계시록 13장으로 다시 가서 보세요. 자, 여기에는 짐승의 형상 15절, 13장 15절에 보면은 짐승의 형상이 나오죠. 또 그 짐승의 이름, 짐승의 숫자 17절에 나오잖아요. 짐승의 형상은 누구나 경배하기 위해서 조형물로 만든 우상인데도, 조형물인데도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보입니까? 13장 15절에 말을 해야 하네요. 말한다니까요. 거기에 쭉 위에 보면 아니 형상인데 말을 한다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짐승의 수는 경제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는 거예요. 경제가 어떤 통합이 돼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했는데 그 세어보니까 무슨 수라고 그랬어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닌데 하나 더 있는데 어떤 사람의 수라고 그랬어. 여기 중요해요. 이제 666만 보지 말라고. 성경 다 봐야 된다니까. 어떤 사람의 수라고요. 바코드만 거기 찍었더니 666이라고 그러지 말고 어떤 사람의 수가 666.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시는데 다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잘 대답해 보세요. 우리 여기 계신 분 저도 포함해서 다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어디에 있어요? 잘 알고 계시네. 저 여러분도 숫자가 있네요. 그러면 666인가? 그 바코드 계산해 보면요 어떻게든 다 666 나와. 숫자를 계산해 보면 다 666 나온다니까요. 놀랍죠? 상품의 그 코드가 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사람의 수. 사람의 수. 지상의 대환란 지상의 모든 사람이 경배하는 형상의 주인공들은 그 주인공은 한 사람의 수라고 하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도 다 수가 있어. 그 수가 있어야 먹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저 그리스도의 이름이 뭘까요? 예전에 가르쳤는 아니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저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냐면 가룟 유다잖아요. 이거 알려드렸는데 또 짐승은 자기 자리도 있고 또 성경은 짐승의 신비에 대해서도 계시록 17장 7절의 말씀을 또 하고 있죠. 또 성경에는 주님께서 누군가의 그 위에 있는 표를 말씀하는 경우가 나와요. 그럼 성경으로 이 표 받는 부분도 있겠죠. 오늘 말하고 있는 짐승의 표가 있고 또 하나는 가인이 받은 표가 있어요. 그 마크예요. 마크. 사인 그런 게 아니라 마크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표. 근데 가인이 좋은 의미로 받았습니까? 사실상 물론 동생을 죽이고 나서 그 표 때문에 사람들이 막 두려움 가진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가인을 죽이면 몇 배로 보복받는다 그랬어요. 7배, 7배나. 무서워서 가인을 죽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인을 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긴 하셨는데, 근데 요한 1서 3장 1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가인을 어떤 인물이라고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가인이에요. 살인자였죠. 그 사악한 자에게 속한 자라고 사도 요한은 언급해요. 가인은 그런 표를 받았어.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상. 예언적인 의미로 보면은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표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스겔서의 9장 4절에서 6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찍는 장면이 나오죠. 그 천사가 돌아다니면서 이 이마에 표가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죽이지 말라고. 가까이 가지 말라고. 근데 이런 표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께서 표 안 찍어줬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표가 있어요. 주님께서 찍어놨어. 성령님의 인도 있고.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튼 뭘 말하려고 하냐면은 마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대로 따라해. 어떤 표를 그리는 거 마귀도 표 그린다니까. 찍어요. 그래서 대활한테 짐승의 그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자식이다라고 너는 내 거다라고 표에 찍는 거예요. 대활한테 왕국복음을 전하는 14만 4천 명도 이마 위에 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계시 14장 1절 가서 보면 나와요. 그들이 7장에 보면은 땅에 있었는데 하늘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14만 4천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 이스라엘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또 계속 22장 앞으로 끝부분에 보면은 22장 4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에서 주를 섬기는 자들의 그분의 종들의 이마에도 표가 있대요.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주를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백성에게는 표시를 한 것처럼 마귀도 표시를 한다. 그래서 마귀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을 이 땅에서 자기의 형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줄 것이다라고 미리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계시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는 대환란 때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표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경배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뿐더러 많이 있긴 하는데요. 그러나 아무나 그러면 다 표 받게 할까요? 무조건 우리가 태어나면 그 주민번호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할까요? 그러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경배해야만 뭘 받는다고요? 표 받는다고. 경배해야만 받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지금 보세요. 우리가 바코드 찍고 사용하고 지금 베리치 집어넣는 그런 것도 그럼 그 사람이 666 짐승의 표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해도 상관없어. 의미가 없거든요. 하려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아무 의미도 없다고요. 그런 말을 주장을 해도.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자기 몸에 이 표를 받은 거를 표시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침례를 받으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침례 받는 것이니까.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죽었다 살아나야 되니까요.
짐승은 자기 형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준다고 분명히 말씀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14장 11절 보세요. 11절 형상에게 나오죠. 또 16장 2절, 20장 4절. 자, 이 구절의 공통된 내용이 누구에게 무엇을 하는 거예요? 예, 적그리스도 그 형상에게 경배. 자, 이게 포인트, 경배. 짐승의 표는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한마디로 적그리스도의 자기만의 종교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교인들에게 다 주는 거예요. 표시를 주는 거죠. 이단 치고 다 이런 거 없는 것처럼 다 있어요. 이단에는 다 있거든. 이런 거 표가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 그런 것처럼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거짓 예언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이 빵 먹는 거 사람을 통제하고 복종시키는데 얼마나 효과적인 문제가 되겠습니까? 먹을 거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돈 많아도 소용없어요.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다니까요. 지금도 디폴트 일어난 많은 국가, 스리랑카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얀마도 그렇고. 돈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 먹을 것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배급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안 준다 그래 보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죠. 대환란때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을 통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짐승의 표가 없으면 아무것도 매매할 수가 없으니까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겠죠.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해야만 준다고 되어져 있으니까요. 자, 여기에 이들은 누구이겠습니까? 막연히 세상 사람, 대부분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고 성경이 지칭하는 사람들을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겠죠. 자, 계시록 13장 8절 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들이 누군가? 물론 형상에 경배하는 자들인데 뭐라고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13장 8절에 시작. 어린 양 생명책에. 자, 그럼 형상에 경배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경배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들이, 그들이 경배를 한대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있냐 없냐가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어떻게 돼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서 지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걸 못 건드려. 예수님에게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마귀가 가서 그걸 빼앗으려고 해도 못 빼앗아. 어떻게 빼앗아? 어떻게 빼앗아요? 못 빼앗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래서 대환란 중에 사람들이 받는 짐승의 표를 받을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이제 그만 좀 여기에 관심을 안 뒀으면 좋겠어. 미래에 대해서 너무도 불안해하고 있어요. 불안할 게 하나도 없는데.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4장 9절에서 11절 잘 보세요. 이때가 언제이겠습니까? 14장 처음부터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계시록 7장에서는 대환란 중에 각 지파별로 인침받은 14만 4천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들이 지금 17장에 와서 보니까, 14장에 와서 보니까 하늘에 와 있단 말이죠. 분명히 땅에 있던 14만 4천이 하늘로 옮겨졌고 천사들이 하늘을 날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천사는 우리 6절부터 보면은 무엇을 선포하죠? 영주라는 복음인데 7절에 그 복음을 이야기하죠. 그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심판에 가까이 왔다. 주님께, 하나님께 경배해라. 누구에게 경배하지 말고 짐승에게, 형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이걸 전하고 있어요. 둘째 천사는 큰 바벨론이 어떻게 됐다? 무너졌도다. 이걸 선포하고 있고, 셋째 천사는 지금 하늘을 날면서 짐승과 형상에게 경배하지 말라. 만약에 경배해버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짐승이 표를 받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항상 경고를 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이 경고하시거든요. 이게 환난 때 이 경고를 듣고 정신 차려야 돼. 경배하면 안 되는구나. 근데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경배해요. 천사가 전하는 복음, 이 메시지를 안 받아들인다고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버텨내야 되니까. 경배를 해야죠. 안 먹으면 죽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빵만 그러겠어요? 모든 것을 다 통제해야지. 음식은 다 통제하겠죠. 그냥 주는 건 어디 있겠어요? 대열란테 하늘로부터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경고가 떨어지면 누구라도 이런 메시지를 듣고 받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받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몇 가지로 쭉 더 잠깐 더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좀 더 길게 해서 죄송한데요.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경노의 잔에 포도즙을 마시게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죽기 전에 이 잔을 내게 해서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옮겨달라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받는 그 십자가의 고난의 잔은 어떠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무시무시하거든요. 엄청난 고난입니다. 그 심판의 잔을 받게 된대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고통받는다. 불과 유황이 아브라함 때 어디 지역에 떨어졌죠?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그 지역은 다 어떻게 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옆에 지역도 다 그렇게 됐어. 무섭죠. 또 짐승의 표를 받는 자, 짐승이나 형상에 경배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밤낮으로 안식을 얻지 못한다고 나오죠. 밤낮이라고 그러니까 몇 시간이에요? 하루? 24시간. 물론 앞으로 이제 불어서 들어가면 영원토록 그러겠죠. 환란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24시간 동안 불안해. 잠도 못 자는 거예요. 발 뻗고 못 잔다니까요. 환란 때는. 16장 2절 가서 보면은 악취가 난대요. 아픈 헌대가 난대요. 헐어버리는 거죠. 얼마나 막 그 악취가 나고 간지러워 종기가 나는 것처럼 긁고 막 또 긁고. 욥도 막 종기가 나는 분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몸에 종기 같은 막 가려움증이 있어 보신 분 경험 없으십니까? 무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심하게 걸리면 그 발가락 어때요? 그렇죠. 정말 막 간지러워가지고요. 제가 학생 때 그게 좀 있어가지고요. 너무 간지러워갖고 이 망치로 때려버릴까? 막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악취, 아픈 헌데 얼마나 고통스럽냐 그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짐승의 표는요, 적그리스도나 짐승을 경배하고 받는 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경배하는 자라고 표하는 표예요. 그걸 받는 거거든요. 흔히 말하는 뭐 신분증, 신용카드, 뭐 운전면허증이요. 뭐 그런 것들이 나중에 뭐 변환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생체 이식하는 그 베리치 같은 거 아니라고요. 그냥 추정할 뿐이죠. 그거는. 그 당시에 우리는 성경이 다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바꿀지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말하는 것은 추정할 뿐이죠. 사람들의 계획이 이런 거다라고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 뿐이지 성경이 말하는 대환란 때는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이 있는 것만 얘기하면 돼. 계시록 14장 9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 형상에 경배하고 이마 안에 자기 이마 안에나 그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이라고 되어 있죠. 계속 반복적인 구절입니다. 형상에 경배하고 이마, 손 안에 표를 받는 거다. 하나님께서 인치시듯이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많은 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튼 표를 받냐 안 받느냐라고 할 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 사탄에게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께 죽은 자도 많이 있겠죠. 그러면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예수 믿으면 되는 거고 환난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되죠.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의 명령, 은혜대로 우리가 휴거되지 않는다면 이 환난 때 이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믿고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선택을 해야 되는데 표를 받으면 먹고 살긴 해. 근데 받으면 누구한테 주고? 하나님께 주고. 안 받으면 누구한테 주고?
짐승에게 주고 선택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래도 저래도 죽을 건데. 참 이게 애매하죠?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는데. 근데 왜 이것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환난을 통과할 수가 있죠? 이래도 저래도 죽는다고 하는데요. 안 죽어야 되잖아요. 환난 때는 안 죽어야 천년왕국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숨어야 그럼 굶어 죽어야 되는데? 배급을 못 받으면 죽잖아요. 몰래 숨어서 어떻게 숨겨놓은 걸로? 그것도 한계가 있겠죠. 참 어렵다고요. 굉장히 고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바보스럽죠. 어리석죠.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되는데? 믿기만 하면 되는데 왜 고민을 해요? 굳이 들어가서 그런 고생할 필요가 있나요?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은 짐승의 표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전혀 상관없어요. 마음대로 뭐 카드 쓰든 뭐 쓰든 상관없어요. 뭐 여기다 뭘 집어넣으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단지 우리는 주를 신실하게 섬겨야 되겠죠. 나중에 신실하게 잘 섬기면 상을 주신다잖아요. 관을 주시고 통치하게 해주신다고. 근데 믿긴 믿는데 신실하게 고난에 참여하지 않으면 상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는 거. 구원은 받는데 상은 못 받아. 부끄러움을 당하겠죠. 네.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와 환난 성도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니까 자꾸 한쪽에 치우치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 전서부터 이야기가 나왔겠죠. 제가 고등학교 때가 80년대, 87년, 6년, 7년, 8년, 2학년 때가 88년도였으니까 지금 몇 년이 흘렀어요? 20년, 30년 넘었네요. 지금도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정말.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우승기 목사님 와서 그 다음 주 설교할 때 정말 오후 시간에 정말 얘기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 뭐냐고. 이제 그 단어 보고 들어왔겠죠.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이.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우리가 관심을 어디에다 둔다고 그랬어요? 바울, 서신.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 잘 믿으시고 성경대로 믿고 교리 공부도 하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힘들어도 참고 견디시고 그러면 돼요. 그것만 잘하면 돼요. 그러면 상도 받아. 상도 받아. 천년왕국 때 통치도 하게 돼요.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